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심재근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실 텐데, 우리 심재근 목사님은 주찬양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선교에 완전히 인생을 거신 분이에요. 세계 방방곡곡 다니며 많은 외국인들 또 세우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목사님이십니다. 안산시에서도 이주민 선교연합회 회장님도 하시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재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안디옥 순복음교회, 순복음 안디옥교회를 방문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직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지나가기는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직접 들어오기는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또 우리 박찬선 목사님은 제가 또 익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알게 모르게 북한 선교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고 정말 많은 투자를 통해서 북한에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주민 선교연합회를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주민 선교에 빠져서 정신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할 건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꼭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한다 또 같이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요, 즐겁게 믿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믿어야 됩니다. 지겨우면 싫은 거예요. 만사 복이 아니라 뭘 준다 해도 싫은 거예요. 재밌으면 복이 저절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아니야 그래도 왜 이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질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왔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과할 정도로 칭찬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을 들었던 심재근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주민 선교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청빙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저를 쓰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 일을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이런 가정 속에서 또 우리 박찬서 목사님처럼 정말 강직하게, 우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또 목양을 잘하고 계시는 또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유능하신 목사님께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 간증을 꼭 나의 간증 삼아 정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깊은 오지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곳은 너무 깊은 오지이기 때문에 돈이 통용이 안 되고 물물교환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만히 보니까 결혼을 하면은 지참금을 신부 측에 줘야 돼요. 근데 신부 측에 지참금을 주는데 대부분 뭘 주느냐? 돈을 통용하지 않으니까 소를 가지고 이제 갖다 주면서 딸을 데려오는데, 대부분 좀 좋은 교수감이다 싶으면은 뭐 암소 한 2마리 정도, 뭐 좀 보통이다, 암소 1마리, 조금 못한다 그러면 암소보다 좀 떨어진 염소 1마리만 됐다고 합니다. 뭐 나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지참금이 됐는데, 그 마을에 아주 준수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제 읍내가 아니 멀리 도시에 가서 유학도 오고 온 친구인데, 아주 그곳에서 아주 영농업을 하면서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할 때가 되니까 아주 너무 준수하고, 그래서 어떤 처녀에게 지참금을 몇 마리를 가지고 가느냐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드디어 이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이 청혼으로 갈 때 몇 마리, 과연 암소를 몇 마리 가지고 누집에 가느냐가 상당히 그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딱 나옵니다. 근데 암소를 한 마리를 다 끌고 나와요. 한 마리 뭐 어느 집 처녀인가? 그랬더니 또 뒤에가 또 한 마리가 나와. 두 마리면 괜찮은 집안인데 조금 있어가 또 세 마리, 세 번째가 나와. 세 마리. 야, 이건 우리 마을에 세 마리 정도 될 만한 아가씨가 있나? 다들 의아해하는데 또 네 마리가 나와요. 또 다섯 마리가 나와요. 놀라지도 않아. 다섯 마리 정도는 다 자신 있나 봐요. 다섯 마리에도 다섯 마리에도 끝이 없어. 여섯 마리. 또 일곱 마리. 자, 좋습니다.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자신이 만만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 이 아가씨들 결혼하기 힘들겠습니다. 여덟 마리랍니다. 아홉 마리를 끌고 나가잖아요. 이야, 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아홉 마리가 어디로 가냐? 누 집이 있냐? 줄줄줄 뒤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관심 덩어리. 아마 이 마을에 최부잣집이라고, 이제 부잣집이라고, 부잣집 셋째 딸이 지금 결혼 송기가 있는데 아마 그 집으로 갈 거야. 근데 그 집도 확 지나가요? 그럼 어디야? 여기 추장집의 둘째 딸에게 아마 총기가 찼을걸. 그 집으로 갈 거야. 거기도 지나갔어. 그럼 누구야? 제일 예쁜 선생님 집일 거야. 마을에 선생님인데 선생님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따라갔는데 거기도 지나가요. 그럼 없는데? 이 마을에 아가씨라고는 없는데 어쩌지? 누 집으로 가는 거야? 가봤더니 저 마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처녀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처녀냐? 키는 멀때같이 커. 그리고 주근깨는 다다다다고 비쩍 말라서 주근깨는 다다다다난 소위 볼품없는 아가씨가 있어. 그 집으로 아홉 마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놀랬어요. 놀래지도 않아야지. 그 집으로 아홉 마리를 끌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집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데려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선교사가 그 마을을 떠났어요. 5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집에, 이제 지금 아저씨 됐죠. 청년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청년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집안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담소를 하는데, 어떤 귀부인이, 아주 키도 크고 훤칠한 귀부인이,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이 찻잔을 탁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딱 보니까, 이게 누구야? 그때 그 아가씨는 아닌데? 그리고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그 아가씨가 이 아가씨입니다. 이 부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 완전히 귀부인 태가 나는 거예요. 그 말라깡이 아가씨는 간 곳이 없고 완전히 기품이 있는 귀부인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 된 이 사람이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를 부여해 줬습니다. 9마리, 상상할 수 없는 9마리의 가치를, 지참금을 가지고 저를 아내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각오가 달라졌다. 그래,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남편이 줬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내가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돼야겠다. 5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귀부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얼마의 가치를 부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뭐라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 개개인에게 부여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 아들을 죽여서까지 여러분에게 가치를 부여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아멘이 크다고 그랬는데 조금밖에 안 되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분명히 좀 아멘이 클 겁니다 그랬는데 어째 조금밖에. 충격받으셨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정작 자신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도 막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나무된 내 자신은 관심이 없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무된 내가 먼저 변하면은, 튼튼하게 변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겁니다. 이야기하려고 내가 이 어려운 예화를 들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왜 평생을 선교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괜찮죠? 그래도 왜 선교에 매달려 있습니까? 왜 이 어려운 힘든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 풀어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를 가는데 35세 갔어요. 35세. 신학교를 마치고 35세 바로 선교지로 가. 근데 그때만 해도 목에 힘을 주고 갔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는 걸로 알았죠. 내가 가면 선교 얼마든지 한다. 내가 가서 그때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줄 서서 올 줄 알았어. 전부 다 해서 예 믿을게요 이럴 줄 알았어. 착각 중에 착각이 그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무르르 쏟아질 줄 알았어. 이렇게 착각 속이다. 원래 예수 믿는 건 처음에 착각부터 시작해요. 착각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터지기 전에 해야지.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 환송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처자식을 데리고 무작정 갑니다. 그곳을 가는데 제가 어디인지 모르죠. 그것도 말 안 해주고 네. 사이판이라는 곳이에요. 남태평양의 사이판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봉제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한 10,000명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무작정 가면 선교가 될 줄 알고 가는데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데요. 아주 그때가 아니라 꿈에 부풀었다니까요.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줄 서서 올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착각 속에 가는 거예요. 내가 또 마태복음 6장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게 다 한다. 다 채워주면 착각 속에 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 다 해주겠지. 그렇게 딱 가고 당당하게 딱 갔는데 어디서 장벽이 왔느냐. 사이판 공항의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혹 들어오는 거야. 혹! 숨이 턱 막히면서 잘못 왔나? 이게 인간.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갔는데 내 힘으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낮에는 뜨거우니까 밤낮 집에서 그냥 누워 뒹굴뒹굴 하다가 에어컨 밑에서 하다가 나중에 저녁에 가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참 어이가 없는 짓을. 이게 선교예요. 선교 온다고 왔으니. 그런데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쳐도 되는 게 있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면 줄 서서 올 줄 알았는데 줄 서기 그냥 사람 꼴 보기도 꼴을 한다 구경하기도 힘들어. 이게 선교를 어떻게 하나. 근데 물가는 왜 그리 비싼지. 못해 먹었다. 미국령이기 때문에 물가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짧게 합시다. 오늘 1시간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저는 이거 하면 집회 나가면 한 일주일씩 합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미쳐버리죠. 그래도 다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갔는데
내가 뭐까지 했냐 잊어버렸다. 그래 중간에 뛸라니까 전도를 하나도 못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이러다가 성교 말만 하지 이거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본래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라도 나서라도라는 거 말이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임신이 되네 우리 사모가. 배가 이게 불러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선교사는 본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생기면 이제 선교사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임신이 됐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잔줄 알고 이제 사모하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가 선교사도 못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무슨 결단인지 아시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한국 좀 나갔다 올까요? 그랬더니 한국 나가면 뻔한 거 아니에요. 나갔다 오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그때 10살 먹었나. 갑자기 문을 탁 차고 나오더니 아빠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막 울면서 뛰어나오고 아빠 엄마 뱃속에 나이가 예수님이면 어떡하실랍니까? 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냐는 거야. 너 지도 빨라 이놈이.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때 아니에요. 나는 다 알아요. 왜 엄마를 왜 한국에 나가게 해요? 아빠가 힘들어요? 힘들고 엄마가 힘듭니까?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집안일 할게요. 울면서 그래. 나는 그것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생각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저 아이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는 소리구나. 그대로 받아. 그리고는 그래 동희야 걱정하지 마라. 네 동생 낳아서 키워줄게.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애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낳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뜨거운 곳이라 배가 이제 불러와요. 배가 불러오는데 이제 풍토병이 걸렸어. 열병이. 뜨겁고 막 날이 뜨겁고 그냥 이게 더우니까 열이 나고 그러니까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모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찬물에 수건 적셔갖고 닦아주는 것 뿐이지. 그렇게 그냥 병원에도 못 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과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9개월이 됐어요. 이제 나 어떻게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근데 이제 여기 나서 이제 저절로 이제 나왔고 이제 9개월이 다 돼 가는데 9개월째 딱 되는 날 아침에 배가 푹 꺼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때 갑자기 지금 배가 쳐졌는데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날짜가 안 됐는데? 그래, 아니에요. 내가 감이 있는데 이게 쳐졌다. 그래서 그러면 가대병원으로 딱 태워가지고 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내도 안 나가요, 차가. 안 가는 것 같아. 얼마나 달려서 안 돼요. 근데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부터. 왜 그렇게 급한지 진통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달리는데 나와버렸어요. 전길도 급하지. 나와버렸어. 근데 내가 운전하면서 딱 눈을 보는데 나온 거야.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나온 게 아니에요. 애가 나오면 뭐부터 나와야 되죠? 뭐 나봤어야 알지. 아가씨들은 뭐 나봤어야 뭐 머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발이 보인다. 아이고 눈앞에 이러다가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애나 엄마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은 멀지. 또 달리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 끝났는가 보다 했더니 몸이 어깨가 나왔는데 목이 졸려버렸어. 이제 목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수축이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졸려고 애가 파랗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눈앞에 캄캄하더라고요. 병원은 멀지. 얘는 막 이렇게 거꾸로 나오면 목이 졸려가지고 새파랗게 변해야지. 그래서 딱 보니까 경찰이 서 있어요. 이 뚱뚱한 새카만 경찰이 딱 서요. 그래서 그 앞에 딱 댔어요. 뭔 일이냐고. 봐라. 애기를 낳아라. 빨리 앰뷸런스 불러라 했더니 얘 놀란 거예요. 남자 경찰인데 놀래가지고 그냥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딱 무전기를 잡더니 베이비 카마웃 애기 나왔다. 앰뷸런스를 불러야지 왜 애기 나왔다고 애기 나왔다. 앰뷸런스를 부르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앰뷸런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 엄마가 산모하고 같이 뛰어갔는데 거의 15분이 걸렸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15분 숨 안 쉬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새파랗게 죽고. 난 뒤따라갔죠. 그때 이미 이제 안에 이물질 제거하고 산소호흡기, 강제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더라고. 이야, 그걸 쳐다본 내가 눈앞이 돌겠습니다. 자식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발악을 합니다. 막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의사만 보면 쫓아가서 나 좀 살려줘요. 우리 애 좀 살려줘요. 어떻게 좀 살려줘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가 살린 줄 알고 착각하고 이게 착각의 연속에 착각해. 그럼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해야 돼. 선교사라는 사람이 의사가 살린 줄 알고 의사를 붙잡고 의사가 나를 보면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원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나이 지긋한 원장. 그래서 마시라고 왜 그러냐 그러죠. 그래서 얘가 언제 살아나냐 살려주라 제발 언제 깨어나냐 그랬더니 의사가 마시자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아직 집에 가서 이해를 하셔 뭔 말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도 하나님께 나는 I am best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과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얘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나는 사람보다 살려달라고 끙끙댔으니 도대체 목사란 사람이 그랬으니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야.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 것도 의사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얘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건데 그것도 안 믿는 거야. 웃기고 있네. 사람이 살려야지 그러면서 돈도 없으면서 좀 큰 데로 괌으로 갈까 본토로 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해봐요. 진짜 어리석어요. 별짓을 다 해보려고 그 볼 때마다 막 눈이 뒤집히는 거. 밥도 안 먹지 잠도 안 자죠. 막 혼자 방방 떠 의사만 찾으러 다니까 의사들이 막 문 잠가불고 나는 안 보려고. 자기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꾸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오늘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여기도 믿음 있는 사람 많네.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해. 근데 여러분도 한번 당해봐. 그런 생각이 있는가? 그때 막상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런 생각이 있는가? 미쳐버리지만. 3일 밤낮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거기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있다가 결국은 지칩디다.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프고 이제 모든 게 포기해. 그래. 그때야 내가 그래. 의사가 하는 이야기에 생각나. 그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그때서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면서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3일 밤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합니다.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이렇게 방황했던 나의 모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금방 고모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시간이 짧으니까 박수 조금만 치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관이 모든 생명의 주관이 있는 걸 보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때서 기도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할렐루야. 진즉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발악을 하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을 안 합니다. 내버려둔. 그때부터는 마음은 편하더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엄마는 이미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계획이 있으면은 괜히 눈으로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갈 계획을 하면은 가슴에 평생 못이 된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 기도하겠다. 나 혼자 바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 밤낮 만에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요. 3일이 지나도 대답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결국 합의 7일 지나고 8일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내가 그날도 새벽 2시에 엎드려서 인큐베이터 그 유리 앞에서 엎드려 자다가 눈을 파tak 떴는데 습관적으로 아이를 쳐다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쩍도 않던 손이 가운데 손가락이 까딱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니 또 눈을 비비고 떠나면 똑같다. 의사를 깨웠습니다. 의사도 와서 보더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딨냐.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12시간 만에 이 아이가 몸이 움직여.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12시간 만에 산소호흡기를 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걸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걸 보니 하나님을 배신이 외면할 수가 있나요?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 자가호흡을 하니까 엄마를 불렀어요. 이렇게 엄마가 이제 달려부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갈 줄 알고. 그런데 다시 또 그래서 달려와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이제 옮겼는데 이제 엄마가 안고 처음으로 8일 만에 아이를 안아보는 거예요. 감격스럽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목사님이라 봐요. 왜요? 이 아이가 지금 빨지를 못해요. 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인상을 찡그리고 울지도 않고 빨지 막 찡그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또 의사한테 쫓아갔어. 의사한테 얘 빨리 와봐 빨리. 얘가 지금 빨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의사가 후라시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더니 고개를 갸우더니 나를 따라오래요. 따라가서 어느 병실로 딱 들어갔더니 3살 먹은 아이가 멍하니 조금 부족하더라고. 이렇게 앉아있어. 거기 아이를 착 걷어올리더라고. 걷어올리더니 옆구리를 보니까 구멍이 뚫려있고 호수가 박혀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희 아이처럼 태어날 때 빠는 기능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살리려고 호수 위장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유동식을 주사기로 넣고 있다는. 그래서 3일 동안 살았다는. 3년 동안. 그래서 왜 보여주는데? 너 아이도 이렇게 될 확률이 몇 프로고 몇 프로고.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얼마나 밉던지. 하마터면 한다 때릴 뻔해. 얼마나 밉습니까? 말을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뭐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터들어.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옆구리 뚫어야 한다네. 그러니까 사모가 픽 웃어. 웃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기도하다 깨어났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정답은 그것입니다. 기도밖에. 나 우리 이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근래 우리 안산에는 못 봤어. 처음 봤어. 진짜예요. 내가 삼층하면서 전체를 다 돌아다녔는데 없어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고도 목이 성하신 거 보니까 와, 내가 또 원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럽시다. 나는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엄마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제 안에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아이를 입을 들여다보니까 입안이 천정이 짝짝짝 갈라져 있어. 왜? 산소호흡기를 꽂으면 입으로 호흡합니다. 그러죠? 입으로 호흡.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짝짝 갈라져. 짖기는 아프니까 못 먹었어. 근데 왜 옆구리를 뚫냐고.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옆구리를 뚫어야 된대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야 저기 사모가 젖을 묻혀가지고 가재로 묻혀서 척척척 금방 아물어져. 젖만 잘 먹는데 왜 뚫게 돼? 그래서 퇴원했어요. 퇴원은 이제 잘 먹으니까 퇴원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어. 나도 이제 퇴원한 거야. 나갈라니 또 의사 원장이 불러. 난 저승사자 같아. 왜? 너 아이가 지금 그 사람 말대로 운이 좋아서 지금 깨어나서 아무 일 없는 거에 보이는데 이 아이가 15분 동안 뇌에 산소호흡을 못해서 뇌세포가 많이 파괴됐다. 지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50%. 언어 장애가 올 확률이 50%. 그럼 뭐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온다는 이야기. 그렇게 알고 데리고 와라. 참 미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발걸음을 이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서 방에다 딱 눕혀놓고 둘이 아이를 쳐다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놈 어쩌고 키워야 돼? 이놈만 쳐다보고 있자니 뭐 해결책이 있습니까? 반드시 100%가 장애가 온다는데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면 선교도 하지 말고 이 아이만 쳐다보고 오냐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아닌데
아닌데. 우리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사에 정말 가사 찬양이 가사가 주는 의미는요, 뭐라고 형할 수 없도록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같이 아신 분 따라서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너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지다 우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난은 유익이다. 이 고난이 지난다. 이게 너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 두 부부가 일심동체가 됐다. 그래,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아줌마를 하나 드렸어. 거기 중국 아줌마를 드려서 아이를 잘 부탁하고는 둘이 선교를 나갑니다. 그때부터 선교를 밤에 나가는 거야. 밤늦게까지 가서 선교를. 그렇게 해서 15년을 버텼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생략하고 하여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아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죠. 그 아이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기고 선교를 15년 동안 했어요. 15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공부란 말은 못해. 근데 잘 못해 가봤어. 공부란 말은 못해. 잘 컸어. 잘 커서 제가 그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을 나왔어요. 한국 이제 선교가 끝났어요. 베트남으로 다 넘어가고 저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못 나옵니다. 애들이 다 한참 배울 때라 영어로 공부한. 그래서 거기서 그러나 저는 그게 죄악이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선교 대상이 다 갔는데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애들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고난이었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왜? 뭔 말인지 알아야지. 학교 앉아서 학교만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애를 중고등학교를 우리 아이는 6년을 왔다 갔다 했어. 6년. 그냥 앉아서 갔다만 오는 거예요. 나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죠. 지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나중에 유익이 되리라는 마음. 근데 그렇게 해서 6년을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쟤는 안 가도 돼요. 그 애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메이드 인 USA예요. 근데 엄마가 그냥 군대를 가서 적응시키느라고 군대를 보내. 얘가 군대 가서 적응을 했어요. 근데 적응을 했는데 그 적응이 어떤 적응을 하고 이제 제대 무렵에 이제 마지막 병장 때 말년에 보초를 쓰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 아빠 울면서 전화. 왜 그러냐? 너 깜짝 놀랐죠. 아빠
내가 아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일본 목회도 아니고 선교를 하겠다네. 얼마나 가슴이 뛰어. 셋 중에요, 하나만 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놈이 큰 놈을 첫 것을 드린다고 엄마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이놈은 나는 어렸을 때는 뭐 될래?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하는 놈이 고등학교를 딱 가더니 엄마 내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다른 쪽에서. 그랬더니 미국으로 휙 날아가 버려. 뭐 물론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이제 비주얼 아트 스쿨 졸업해가지고 지금 메타에서 근무합니다. 아주 이게 괜찮네.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쓰셔. 둘째 놈한테 이렇게 너가 좀 목회 좀 할래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아니거든. 막내나 시켰어요. 나는 그냥 사업해가지고 이게 저기 주일학교 간식이나 대주겠다. 아이 참말로. 그놈이 지금 어떻게 되냐? 공무원 이렇게 공무원 아내 만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은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내가 이제 얘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데 이게 이제 공부 6년을 인내하면서 다녔죠. 나 같으면 못 하겠어. 잠자더라도 갔다 그러면 아빠 잠도 한두 시간이지 8시간을 어떻게 자?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뭐를 차고 어쩔 거예요. 그럼 아니 이제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8시간을 어떻게 잡니까? 그 말도 말다마는 내가 할 말. 그렇게 6년을 다녔던 내가 군대를 보냈더니 군대에서 성령 발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자고 했더니 그래서 제 신학대학을 내가 넣었죠. 공부를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1년 다니더니 완전히 1.6이 나왔던가 그 뭐 점수도 아니. 그때 나왔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때 어째죠? 코로나가 땅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얘가 유급이 됐는데 유급 없어. 학교도 오지 마. 집에서 공부해. 할렐루야. 2년을 공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결대학교를, 여기 성결대학생 없죠? 성결대학교를 2년을 그렇게 공부하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따라가더라고. 2년 만에. 오픈 테스트죠. 그때는 따라가다. 4년째 공부하더니 4년째 이제 4학년 한 해 왔다 갔다 공부하더니 이놈이 대학원을 갑니다. 할렐루야. 아유, 공부 하나도 안 넘을 적성검사하니까 가서 시골에 농사지래요.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시더라고. 할렐루야. 그 과정에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그러고는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나는 마음이 조급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대학원을 마치는데 이제 이놈이 대학원을 마치더니 THM을 한다니. 박사과정을 한대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살린 아이입니다. 그놈이 저기 있어요. 이리 와요. 빨리 달려. 시간 없어. 달려와. 시간 없어. 내가. 이 아이가 그 밑들어서 이 아이가 제가 저를 평생 헌신하게 만든 아이입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자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사나 질 놈이 THM 박사과정을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 야, 목사님,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어떻게 하기를, 논문 준비를 할까요? 너가 아버지를 그대로 모델 삼아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거 쓰면은 성공하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닙니다. 나왔으니까 찬양 하나 하고. 인사하고. 근데 얘는 영어밖에 몰라요. 영어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또 처음 마이크 때문에. 이 제목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인데 정말 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냐는데 뭐 그런 줄 알고 들으십시오. 미라클 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All my life I've been carried by grace. Don't ask me how, 'cause I can't explain. It's nothing short of a miracle I'm here. I've got some blessings that I don't deserve. I got some scars that nobody you learn. It's nothing short of a miracle I'm here. I think it over and it doesn't matter. I know it's come from above. I got miracles on miracles, a million little miracles. Miracles on miracles, count your miracles. 1, 2, 3, 4, I can't even count them all. You held me steady so I wouldn't give up. You opened doors that nobody could shut. I hope I never get over what you've done. I wanna live with an open heart. I wanna live like I know who you are. I hope I never get over what you've done. It's not coincidence and it's not luck. I know it's come from above. I got miracles on miracles, a million little miracles. Miracles on miracles, count your miracles. 1, 2, 3, 4, I can't even count them all. Miracles on miracles, a million little miracles. Miracles on miracles, count your miracles. 1, 2, 3, 4, I can't even count them all.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저렇게 성장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무엇보다도 체험하고요. 오늘 내가 또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사역에 큰 원동력이 돼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지난달에는 우즈베키스탄을 갔어요. 10일 동안에 4군데를 이틀씩 3일씩 다니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혼자 계속 통역을 해도 지치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재작년에 갔을 때는 24명이었는데 58명으로 배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1년 만에 갔더니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 아이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서 주의 종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저 아이를 사단의 공격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저 아이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늘 정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또 찬양했죠. 고난은 유익이라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마음으로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 너에게 밝히려 하신 주님, 오늘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한 해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믿음대로 구하고 간구하다가 축복받고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정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안주 순복음 안디옥교회 정말 신년 축복성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 교회 위에 모든 교육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